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이제 직면했던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선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사도권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동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이신칭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자기의 그 사도권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또 복음을 이제 변증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전반부에는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당한 교인들을 권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성도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권징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장의 전반부는 이제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권징이라는 것은 권선징악의 약자로서 우리가 좋은 것을 권하고 또 안 좋은 것을 이제 징계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7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의 목적은 일단 기독교의 진리를 보호하고 또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고 또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권징과 징벌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란이라는 신학자가 이 권징이라는 것은 징계와 다르다. 근데 징계의 목적은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 그것이 이제 목적이지만 권징은 물론 벌의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이제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미혹당했던 이 교인들에 대해서 이 권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징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권징의 목적을 이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잘못한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도 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디 미혹되거나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권징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이제 회복하도록 하는 목적이 이제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권징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이제 뭐 이단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나온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신앙을 잡고 교인들한테 전파하는 것을 바로 잡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권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성경에 있는 규례를 미리 행함으로 말미암아 처벌 이렇게 권징받는 데는 조금 고통스럽죠. 우리가 그렇지만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영원한 고통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종말에 불심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거는 이제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잘못된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교회론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이 종말론적인 목적이 이렇게 권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제 권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바울을 대적했던 그 거짓 교사들은 이제 바울을 비판할 때 바울의 이제 쓴 편지나 이 글을 보면은 굉장히 뭐 장엄하고 담대한 사람인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미루어 봐서 이제 신학자들은 바울은 그 말하는 것보다 글을 더 잘 썼다는 그러한 그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말은 잘 못하는데 글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또 이제 글은 잘 못 쓰는 분도 있고, 뭐 둘 다 잘하는 분들이 이제 제일 좋겠죠. 그런 이제 달란트가 있는데 아마 바울은 글을 더 잘 썼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미루어.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실제로 만나보면은 바울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비난을 들으면은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화가 나고 그냥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을 공격하고 뭐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들었겠지만 바울이 권징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부당한 비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요.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면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거기 야고보서 말씀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씀이 그날따라 이렇게 큐티하면서 마음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화가 좀 많았었거든요. 우리 아이한테도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는 평생 온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물론 결심을 해도 자꾸 흔들리지만 일단 그래도 그런 결심을 해서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저는 이제 겸담사운 그 네 가지 덕목, 그 성품, 신앙적 성품이죠. 겸손, 감사, 사랑, 온유, 그 네 가지 성품을 잘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결심,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온유해야지, 관용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날 일이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많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었어요? 나에게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늘 화를 참고, 십자가를 보면 화를 참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화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것도 못 참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화를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관용을 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도 기를 때 화난다고 화내는 거 다 내면은 그 자녀 더 삐뚤어져요. 화가 나지만 주님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계속해 살 때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국의 이제 노자라는 철학자는 자기의 그 스승이 상창이라는 그 스승에서 도를 배웠어요. 근데 자기 스승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자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상창이라는 분이 노자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 갑자기 입을 딱 벌려서 내 입을 속을 쳐다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입속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계속. 근데 계속 입을 벌리고 계세요, 선생님이. 그러더니만 내가 이가 있냐? 그러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혀가 있냐? 그러니까 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때 이제 이 노자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선생님이 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처럼 날카롭게 깨밀고 물지 말고, 혀는 어때요? 부드럽잖아요. 혀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 수 있다
라는 그 가르침으로 이제 그 노자가 받았다는 거. 우리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온유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서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어땠습니까? 사랑으로 또 온유와 또 관용으로 그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그냥 원수처럼 미운 마음이 들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징할 때도 교회에서는 항상 성도가 마음에 화가 나면은 말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비판이 되고 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막 안타까움과 사랑이 더 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때 온유함을 가지고 권징하고 권면할 때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의 그 온유와 관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악된 자아가 화나고 분노하는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게 죽고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관용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권징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참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무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마귀의 진입니다. 나중에 진을 꽉 쥐고서 우리 천국으로 가는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이끌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로 갖다가 그냥 막 죄된 생각을 우리한테 막 넣어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악령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인 인간보다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악령에 맞서려면은 백전백패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사탄을 마귀의 악한 영의 세력들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 그래서 그냥 우리 자연인인 우리가 악령과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근데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을 뭘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안 갖고 있으면 그거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통독도 해야 되고요. 통독이 주는 유익이 있고요. 통독은 일단 전체적으로 쭉 전반적으로 이렇게 거시적으로 쭉 아는 거잖아요. 숲과 같이. 그리고 큐티하면은 한 말씀이 나한테 깊게 다가오잖아요. 나무처럼. 그러니까 통독도 중요하고 하셔야 되고요. 큐티 묵상도 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본문을 깊이 있게.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암송도 하셔야 돼요. 암송할 때 또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 암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무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조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지도만 있으면 안 되죠. 현 위치를 파악해야 되죠. 나치판 같은 게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잘 돼 있고 내 위치가 있고 지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야지 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천국으로 가는 지도와 또 내 위치를 알려주는 GP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지 내 위치를 알고 지도가 있어야지 올바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우리가 잘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이 우리 악으로 대하지만 우리는 선으로 또 사랑으로 또 관용과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가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쓰러뜨렸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도의 참된 무기가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의 참된 자랑은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은근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어떤 죄악된 본성입니다. 다 있어요. 그게 누구나 좀 나를 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또 자녀들 자랑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자랑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 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뭐가 안 좋아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 다 안 좋게 좋은 얘기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심리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다 깎아내려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다른 사람이 안 좋다고 해야지 나는 좋아. 이게 거기에 이제 뒤에 깔려있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더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잘났다고 여기라고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반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배우려고 그러고 장점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 사람을 다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도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나도 안 좋게 얘기하겠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만입니다. 그거. 원죄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함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쓸 수가 없어요. 쓰려면 고쳐 써야 되는데 고쳐 쓰는 거 어떻게 고치냐? 고난을 줘가지고 겸손하게 낮춘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바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해야 되고요. 세상의 자랑 요한 1서 2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요 그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다 죽잖아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차피 이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좀 이따 없어지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영원한 걸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것을 썩어져 없어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신 바 돼서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다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게 그게 이제 전도의 사명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노고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큰 영광과 축복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조그만 연못에 사는 이 개구리가 있었는데 개구리가 큰 강가로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황새를 만났는데 야, 그 팔에다가 줄을 좀 묶어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 입에다가 입을 거기 딱 물고 갈 테니까 나를 좀 강가로 옮겨주라 이렇게 막 부탁을 했어요. 하도 부탁하니까 황새가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강가로 옮겨가고 있는데 거기 농사짓던 농부들이 야, 저 황새 참 지혜롭다. 저렇게 개구리를 옮기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개구리가 입을 그걸 꽉 깨물고 있다가 아, 이거 내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자랑하다가 뚝 떨어져서 죽었다는 게 자기 자랑하면 죽는다.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러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만을 피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 또 우리의 자랑받는 성도가 되는 것은 사람의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성도의 참된 자랑은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받는 게 그 면류관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향해서 달려. 세상에 뭐 조금 그런 거 칭찬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만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진짜 칭찬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 앞에서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진정으로 한다 그래도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계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칭찬받는 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그 어떤 선교사님이 남미에서 평생 동안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늙어가지고 나이가 70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다시 자기 미국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은퇴하고 남미에서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때마침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 갔다가 그 배를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딱 내리는데 그냥 막 군악대가 막 빵빠레를 울리고 레드카펫이 쫙 깔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와서 박수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초라한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휴가 갔다 왔는데 지금 빵빠레가 레드카펫이 깔리고 자기는 그냥 아주 소외감 느끼면서 뒤쪽으로 그냥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이렇게 혼자 그냥 외롭게 쓱 저쪽으로 가서 혼자 숙소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오지에서 이렇게 고생하다 고향에 왔는데 저는 빵빠레도 없고 레드카펫도 없고 그냥 이렇게 초라하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너 왜 울고 있니? 너 아직 고향에 온 거 아니잖아. 네가 그냥 이 천국의 고향에 오면 레드카펫이 아니라 내가 금 카펫을 깔아주고 그리고 군악대 빵빠레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빵빠레 울리고 내가 직접 나가서 너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여러분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그거를 우리가 자랑으로 삼으면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